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포기하셨을 그 책, 출애굽기에 대한 주제를 영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고백합니다. 저도 출애굽기를 혼자 읽다가 레위기 제사법에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1년에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세웠던 그해 2월이었죠. 창세기는 그래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 요셉의 드라마가 있었으니까요. 출애굽기 초반부도 괜찮았습니다. 모세의 탄생, 불타는 떨기나무,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장면까지는 영화처럼 생생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부터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막 제도가 나오면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조, 금촛대의 규격, 제사장의 의복제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게 지금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렇게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이집트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진흙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읽기를 포기한 그 책이 바로 내 해방의 이야기다. 잠에서 깼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를 혼자 읽으려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요. 이 책은 원래 공동체가 함께 읽도록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주어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방법을 바꿨습니다.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출애굽기를 나눴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읽을 때는 지루했던 성막 제도가 함께 읽으니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성막의 구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제사장의 의복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났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함께 읽으니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출애굽기는 혼자 읽는 책이 아니라 함께 읽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출애굽기를 혼자 읽다가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레위기 앞에서 성경을 덮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다시 출애굽기를 펼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것입니다. 공동체로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단순히 35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자, 이제 함께 이집트로 가보실까요? 노예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함께 목격해 보실까요? 1. 노예의 집에서 시작되는 해방. 출애굽기 1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구절을 혼자 읽으면 그냥 역사적 사실로만 읽힙니다. 그런데 함께 읽으면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대적의 공격도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읽으면 그냥 이스라엘의 고난으로만 읽힙니다. 하지만 함께 읽으면 우리의 이야기로 읽힙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핍박이 옵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시험이 옵니다. 사업이 번창할 때 방해가 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더욱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억압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짓밟을수록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계획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바로가 있습니까? 어떤 억압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관계의 갈등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질병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해방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이 시작되려 한다는 표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노예의 집에서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억압이 심할수록 주님의 해방이 가까워짐을 고백합니다. 바로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는 노예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평범한 사람. 출애굽기 3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혼자 읽으면 모세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영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읽으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친 도망자였습니다. 80세의 늙은 양치기였습니다. 말더듬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는 자존감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모세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과거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신분의 핑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핑계.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능력의 핑계.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회피의 핑계.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핑계를 다 들어주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혼자 읽으면 교훈으로만 읽힙니다. 하지만 함께 읽으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는 그릇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세처럼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능력 없고 경험 없고 믿음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3.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주권 선포.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 읽으면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읽힙니다. 완악한 바로에 대한 징벌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 선포였습니다. 이집트의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을 죽음으로 바꾸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개구리 여신 헤케트를 조롱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땅의 신 개부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떼가 들끓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가축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황소신 아피스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발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내렸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태양신 라를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바로 자신도 신으로 숭배받았지만 그의 아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패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혼자 읽으면 그냥 재앙의 나열로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읽으면 하나님의 전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단순히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이것이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인정.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것을 혼자 읽으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가? 하지만 함께 읽으면 다른 진리가 보입니다. 바로는 이미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9개의 재앙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거짓임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조차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 주소서. 우리를 지배하는 돈, 명예, 권력, 쾌락의 신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경험으로 알게 하소서. 우리의 완악함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바로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모든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4. 6월절, 대속의 피. 출애굽기 12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6월절의 제정입니다. 혼자 읽으면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명절 제도로만 읽힙니다. 하지만 함께 읽으면 여기서 복음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일련된 수컷입니다.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예표였습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으면 더 깊은 진리가 보입니다. 어린 양을 열나흔날까지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들이 그 양과 정을 쌓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양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대신 죽을 때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무죄한 것이 유죄한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왜 넘어갔습니까? 이미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흘러졌기 때문입니다.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혼자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읽힙니다. 하지만 함께 읽으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로 읽힙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또 다른 중요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교만, 위선, 악을 상징합니다. 출애굽은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으로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심을 감사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게 하소서. 죄와 교만과 위선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유월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월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5.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출애굽기 14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혼자 읽으면 이것이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로만 읽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놀라운 사건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읽으면 여기서 우리의 신앙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인간의 방법이 끝나는 곳이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요. 출애굽기 14장 10,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나 인간적인 반응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위기가 오면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예전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믿음 생활 안 할 걸.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몸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몸으로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면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기적은 순종 이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먼저 지팡이를 들었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밟듯이 홍해를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보고 건넌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여서 건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뎠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홍해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동시에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내딛게 하소서. 우리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가 있습니까? 어떤 불가능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6. 광야의 훈련자.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혼자 읽으면 이 부분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반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읽으면 광야가 하나님의 훈련장임을 발견합니다.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라에 쓴 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동안 물이 없었는데 겨우 물을 발견했더니 쓴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쓴 인생을 달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쓴 인생을 달게 바꿉니다. 두 번째 시험은 광야의 굶주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읽으면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만나는 매일 주어졌습니다.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이 만나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물이 없는 르비딤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심을 받으셨고 그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네 번째 시험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은 광야에서 일어나지만 진짜 전쟁은 산 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는 손을 계속 들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신앙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가 훈련장임을 깨닫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도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쓴 인생을 달게 바꾸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에 충실하게 하소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의 손을 들게 하소서. 그리고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훈련장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7.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됨.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함께 마지막 여정을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세우십니다. 혼자 읽으면 이 부분이 가장 지루합니다. 규례와 법규의 나열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읽으면 이것이 출애굽의 정점임을 발견합니다. 단순히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임을 깨닫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나머지 6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수님은 이것을 2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함께 읽으면 10계명이 짐이 아니라 은혜임을 발견합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모세가 언약의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장부터는 성막 건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함께 읽으면 성막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이것이 출애굽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의 원어는 장막을 치시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최종적 성취를 보여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출애굽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의 시민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십계명이 짐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완성될 그날까지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읽으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습니다. 노예의 집 이집트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한때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해방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우상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의 신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 앞에 불가능도 가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홍해 앞에서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소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완성될 그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출애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죄에서 해방되고 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매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공동체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읽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혼자 읽을 때와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출애굽기가 단순히 35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출애굽기를 새롭게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소그룹과 함께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나누십시오. 이 부분에서 무엇이 보였나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면 출애굽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은 단순히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매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매일 세상의 가치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여정을 혼자 걷지 마십시오. 함께 걸으십시오. 모세가 혼자 손을 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론과 훌처럼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 건축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완성될 그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신실하게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완주합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나라의 시민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는 레위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도 함께 읽으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